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31일 토요일 토요성모 신심입니다. 오늘은 40일 봉헌묵상 제5부입니다. 40일 봉헌묵상 제5부에서 우리 계획표를 좀 보면 이렇게 계획표를 좀 보시면 오늘이 7월 31일이죠. 7월 31일이니까 31장 사도들의 모이신 마리아 묵상할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묵상할 내용 34장 8월 3일 할 거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기, 이거를 오늘 일주일치를 하겠습니다. 34부터 40장까지 34장부터 40장까지 미리 공부를 제가 먼저 하고요. 여러분들은 그날 따라서 쭉 하고, 이거 다운 다 받으셨죠? 그죠? 원래는 3월 13일 봉헌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4단계여서 하기 힘드니까 언제 해야 될지 제가 상황을 보고 8월 말쯤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8월 말쯤에 금요일 날 오셔서, 준비하신 분들은 오셔서 봉헌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제5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기. 자, 보시면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을 사랑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 거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알지 못한 걸 사랑하지 수 없죠.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을 사랑할 수 없다. 반만 아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사랑하지 못하는 법이다. 또 반만 아는 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온전히 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제 아무리 부자를 하더라도, 제 아무리 박사를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른다. 제가 얼마 전에 죽음에 관한 책도 제가 샀고요. 방송을 좀 봤는데 이분이 불교 신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절반의 강의는 맞는데, 저도 사후의 세계나 내면의 무의식의 흐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저는 신학교 가기 전부터 그런 쪽으로 책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신학교 가서 이제 정리가 딱 됐죠, 신학적으로. 알겠다. 내가 감이 이제 잡혔어요. 그런데 아무리 초자연적인 어떤 걸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사람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꾸 딴소리 하고 있는 거 있죠.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경험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들은 것들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절반밖에 모르는구나. 제 아무리 이 세상의 박사라 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 되게 중요하죠, 그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참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다.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런데 왜 오셨는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하느님의 사랑, 이 사랑을 구약 성경에는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어디서 보여주셨다? 최종적으로 어디서 완성하셨냐면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되었죠. 3년 동안 공생활 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어떻게 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냐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과 함께 하신 분이시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 이랬죠. 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느님 그 자체이시다는 거가 이제 바오로서가 지나고 공감복음이 지나고 요한계문은 100년경쯤에 신학이 점점 정리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100년경, 90년에서 110년경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신학이 정확히 섰죠.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그분은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느님이시다. 마르코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태초에 말씀에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하느님이시다. 딱 이렇게 나가요. 말씀은 하느님이시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그분은 하느님 그 자체이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을 말씀을 통해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말씀 안에 참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빛이 어둠 속을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분을 깨닫지 못한다. 여기서 말씀 로고스 찬미가인데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죠? 말씀이 사람이 되셨죠. 그죠? 말씀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세상 창조,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그분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다른 말로 그분은 곧 하느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5장 27절이야.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세리에게 나를 따라라가 나의 제자가 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레위는 주님을 따라 나섰다. 그런데 그 레위가 자기 위해서 파티를 했는데 세리 친구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근데 이제 이 바리사이들과 율사들은 보니까 그 당시 사람 중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누구랑 식사해야 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랑 식사해야 된다고.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우리랑 식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것들이랑 식사하지? 하고 투덜거린 거죠. 투덜거렸어요. 투덜거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 앓는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건강한 사람, 바리사이과 율사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지. 니네는 잘났으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 묵상을 하시겠습니다. 나머지는 쭉 보시고요. 두 번째, 그러면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느님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인인 우리를 부르러 오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 이사야서 할 거예요. 제1 이사야서 하나만 할 겁니다. 네. 제가 그동안에는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카를 계속 바로바로 나갔는데, 이제 제가 좀 기도를 하고 신약과 구약을 따로따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이제 8월달인데 이사야서를 나가죠. 예, 그리고 나중에 9월, 10월은 지혜문학을 나가고, 이렇게 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월달 창세기부터 했잖아요. 예,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역사서가 좀 길었어요. 그죠? 예. 토라, 역사서, 예언서, 시서, 지혜서. 이렇게. 지혜서를 먼저 할게요. 아니다. 시서를 먼저 할까? 시서, 지혜서. 그럼 거의 1년을 찰 것 같아. 네, 그래서 일요일 날 주일미사 때, 주일미사 끝나고 신약성경, 바오로서간, 공간복음, 요한계문헌, 기타 이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지금 천천히 나갑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제1 이사야연서 그거 하나만 할 거예요. 근데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카가 계속 뭘 얘기하냐면 공정과 정의를 얘기합니다. 하느님은 공정과 정의 그 자체이시다. 하느님 백성도 공정과 정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 공정, 정의. 근데 하느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동시에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느님이 당신의 정의를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정의. 예. 이 정의가 뭐냐? 하느님이 인간에게 와서 야, 값을 치러야지. 계산하자. 우리 계산하자. 예. 계산을 정확히 하는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하느님과 인간과 계산할 거는 계산하자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께 계산할 게 많아. 값을 치러야 돼. 근데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요. 하느님께 빚이 너무 많은데. 하느님의 정의는 뭐냐면, 야, 너네 빚졌지? 빚졌으니까 그 계산해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빚을 탕감할 능력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가 지을 죄를 대신 치르셨다.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바울 사도는 그걸 가지고 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신명기 21장 23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계속 묵상하고, 그래서 비로소 십자가 신학이 나타났고요. 십자가 신학을 이제 바오로가 그렇구나 깨닫게 됐고,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요한복음에까지도 연결되게 된 거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까지.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가톨릭 기본교리가 나온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정의로움 자체이신데 빚이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 건져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대가를 치러야지. 근데 우리는 대가를 치를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뭘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우리가 치러야 할 마땅한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루카복음, 네, 성전 한가운데가 찢었다는 것이, 원래 성전은 성전과 이 제사 드리는 지성소와 이게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열렸다, 그 얘기입니다. 열렸다. 이제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과의 가로막았던 휘장이 이제 젖혀지면서 하느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이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신 하느님께서 숨을 거두셨다는 게 뭐죠? 죽으셨다는 것이 곧 묻히셨다는 것이고 곧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죽음과 부활, 요거는 동전의 앞뒤라고 그랬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죠. 죽음은 곧 부활이죠. 자, 나머지는 참고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는 성체성사를 주셨고, 하나는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로, 믿는 이들의 어머니, 공동체의 어머니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성체성사에 관한 것이고, 내일 복음도 성체성사에 관한 것이니까 내일 주일미사 때, 그동안의 주일미사 때 성서인간학 했는데, 성서인간학은 나중에 따로 성서인간학을 하도록 하고요. 따로 나중에 그 유튜브 그거를 하나 만들어서 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미사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그 복음을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6장이거든요. 8월 말까지 5번째 걸쳐서 요한복음 6장인데 계속 생명의 빵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일 또 생명의 빵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일 미사 때도. 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성체성사를 통해서. 자, 요한복음 6장, 이거는 이제 끝부분이죠. 47절이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영한다는 게 뭔가, 빵을 먹는다 하고 영원히 산다고 연결됐잖아요. 영성체를 한다는 게 뭐다? 이게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성당에 와서 두 손 모으고 이렇게 하는 거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근데 참 신앙은 성당에서의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 어디에서? 일상의 삶 안에서 취하는 자세와 태도, 거기에 참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성당 안에서 두 손 모으는 자세와 태도,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생활 안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체를 영한다는 게 뭐다? 성체를 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이죠. 성체를 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영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영한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문제죠, 문제.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 어떻게 돼?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 이제 영생을 산다 그 얘기죠. 그러면 성체를 영한다는 게 뭐다? 성체를 영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이고, 그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 성체를 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른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산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70이 되면 공부하고 싶다고, 뭐 하고 싶다고. 죽음학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요. 죽음학. 우리나라에 죽음학 박사가 없잖아. 죽음학이나 학문도 없죠. 영성은 있어도. 근데 미국은 어디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쪽 세계에 대해서 그냥 교리식으로만 얘기하지, 실제 사건들입니다, 다. 실제로 사람이 죽어서 갔다 왔는데,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는 되게 많은
수만 건의 실제 자료가 있는 거 있죠. 실제 자료. 이거를 가톨릭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 있죠. 예. 관심들이 없나 봐. 그럼 훨씬 더 신앙을 잘 받아들일 텐데. 예. 근데 종교를 갖거나 안 갖거나 한결같이 갔다가 온 사람의 얘기가 만 명이면 만 명 다 뭐라고 하냐면 영생이 있다는 거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예. 영원히 육체를 빠져나가서 영원한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계속되네. 예. 그러다가 다시 일로 온 거 있죠. 그런 사람들을 수만 명을 이렇게 모아놓은 실제 사건들을 쭉 모아놓은 건데 경험들인데, 예. 그런 것들을 불교 신자는 불교식으로 해석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랑 잘 안 맞죠. 예. 어쨌든 이건 신학적으로 가톨릭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신학적으로 그리스도교적으로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좁혀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죠. 영생을 산다니까, 영원한 생명을. 예. 영생을. 예. 저는 신학교 가기 전부터 벌써 이쪽 세계를 제가 다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고 그럴까요? 예, 그러다가 제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7년간 신학을 배우고 또 7년간 신학을 하고 또 7년간 중간에 빼먹었지만, 예, 그래서 20몇 년 동안 했나 보다. 예,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와서 영생을 산다는 걸 어떻게 정확히 얘기를 해야 할까? 이런 게 좀 필요하죠. 예, 내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예, 어쨌든 우리 여기 요한복음 그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사면 어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산다. 영원한 생명을 산다. 이제 고린도 1서 11장 23절 성체성사에 관한 것입니다. 빵을 떼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다. 중요한 게 뭐다? 나를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전례가 뭐다? 내일 아침에 하는 미사다. 그 얘기입니다. 이 자는 내 피를 묻는 새로운 계약이다. 나를 기억하여 이 전례를 행해라. 나를 기억하는 그 안에 당신이 현존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체험하면 미사가 정말 은혜롭죠. 그죠? 자, 모든 신심의 궁극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 예수님. 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느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느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영성순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내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내적인 만남. 예수님과 만나야 돼. 예. 만나서 해야 돼. 제가 만난 예수님은 생기발랄 그 자체였어요. 굉장히 경쾌하신 분인 거 있죠. 물론 어떤 사람은 슬픈 예수님을 만나고 가시관 쓰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데 제가 만난 예수님은 굉장히 장난꾸러기라 그러면 좀 거시기 한데 굉장히 그래요. 발랄하신 내 마인드가 들어간 것도 그 영향이 있겠죠. 그죠? 예. 굉장히 장난도 잘 치시고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여유 있고 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빵 없다고 걱정하지 않으시는 그 여유 그 자체 있죠. 여유로움. 모든 게 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있는 듯한 그러한 여유 그 자체 생기발랄하신 분. 근데 그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직행할 수 없다. 돌아갈 수는 있겠죠. 그죠? 제일 빠르고 안전하고 안전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직행이죠. 직행. 자, 필립비서 2장 6절은 그리스도 찬미가예요. 우리 다 이거 외웠죠. 그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지만
당신을 낮춰서 인간이 되셨고 더 낮춰서 십자가 죽음의 일까지 당신을 낮추시니까 올리고 더 높여서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그리스도 찬미가입니다. 그리스도 찬미가. 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챌 수 있는 것은 성모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13일날 봉헌식을 하게 됐는데 이제 연기됐습니다. 우리가 봉헌식을 하는 이유는 바로 세례성사 갱신식입니다. 세례를 또 받을 수는 없죠. 예,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됐고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됐는데, 근데 세례성사를 통해서 은총을 받았는데 잊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갱신식입니다. 예, 성모님께 봉헌함으로써 이 갱신식을 하는 거예요. 갱신식.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봉헌식이다는 것입니다. 네, 봉헌식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어떻게 변화되는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쫙 공부합니다. 예, 그리고 바오로서간, 공관복음, 요한계시문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알게 되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죠. 그분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을 믿게 되죠. 신앙이 생기죠. 예, 그분을 신뢰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을 따라갑니다. 따라가.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변화됩니다. 합일. 그분과 하나 됨으로써 변화된다. 인간은 하느님 안에서만 변화될 수 있어요. 예. 하느님 안에서만 변화될 수 있다. 인간은 하느님 안에서만 참 인간으로 회복된다. 참된 인간. 하느님이 창조하신 원래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어디에서? 하느님 안에서만. 구체적으로 어디에요?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인간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창세기 1장 27절. 하느님이 창조하신 원래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 어디에 머무를 때? 하느님 안에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려면 어떻게 돼요? 그분을 알아야지. 그분을 사랑해야죠. 그분을 믿어야죠. 믿어야 따르죠. 따라야 하나가 돼서 변화가 되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변화라는 것은 그분과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요거 지나가고. 이건 여러분들은 다 하셔야 돼요. 저는 짧게. 우리가 봉헌하는데, 우리가 13일 봉헌이 이제 8월 말쯤이나 또는 9월로 연기될 텐데, 우리가 우리의 가정 있죠, 그죠? 예, 성모님께 봉헌하고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간다. 예, 그래서 봉헌식은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봉헌하는 거예요. 성모님께 봉헌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간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이 예수님이니까. 예, 그거를 묵상하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요 책입니다.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 근데 여기다가 일주일 동안 묵주기도를 더 보태서 40일 영성 수련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요 책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봉헌이라는 무엇인가 한 번 더 하고요. 요거를 하고 하겠습니다. 요거를.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하고, 예, 그 다음 주는 뭐 할지는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40일 봉헌 묵상을 지금 하고 있고, 여러분들 요 제목만이라도 읽으세요. 그리고 우리 복음서는 많이 했잖아. 그래서 읽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밑줄을 치고, 그 다음에 루도비코 성인의 글 같은 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읽을 수 있는 데까지만 읽고, 준주성법은 더 어려우니까 그것도 마음에 와닿는 것만 읽고, 예, 힘드신 분은 제목과 요것만 읽으세요. 예,
그래도 좀 땡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신약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여기 성경이죠.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의 흐름은 제목이 있고 제목을 설명하는 이런 앞에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성서가 있고 그 다음에 루도비코 성인의 글이 있고 세 번째로 준주성범이 있고 요렇게 제목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한 설명 성서 루도비코 성인의 여러 가지 글들 세 번째 준주성범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무슨 뭐 묵상하라고 되게 많은데 그거보다도 이제 밑줄을 치기만 하시오. 그리고 우리가 1년에 2번 정도 하니까 이거를 2번 정도 하니까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네. 내일은 아침 5시에 미사를 합니다. 미사는 내일부터는 8월부터는 이 안에 있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렇게 두꺼운 거. 그래서 왜냐하면 8월쯤 되면요 신약이 다 끝나거든요. 신약이 끝나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끝나면 결국은 다 어디로 가냐면 가톨릭 기본교리로 갑니다. 가톨릭 기본교리.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기본교리를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돼요. 그래서 모든 신약을 다 모으잖아요. 모으면 다 교리로 저걸로 수렴이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침 5시에 미사 때 뵙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지지양 성령오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